자, 시작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제. 어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2절서부터는 아마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여자들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그 모든 평등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그 일종의 사유재산처럼 돼 있었지 인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든지 여자들을 여럿을 취하기도 하고 싫으면 버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인권이 무시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딸을 낳으면 그 딸을 교육을 잘 시킬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여자들의 인권도 없는데 그거 교육 잘 시켜서 뭐래.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문제도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억눌려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다 평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의매에 기주고 이러고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운매 기사로 하고서는 그냥 힘이 쫙쫙 받치는 거야. 그런데다가 대개 보면 경제적인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는 누가 일합니까? 남자들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도 교회에 보면 교회 일 누가 많이 하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 남자분들은 다 뭐하냐? 직장 나가서 있잖아.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나 부인 여집사들이 교회 봉사 다 하잖아, 되게 보면.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자연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여자들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가 팍팍 사는 데다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파워들이 세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이렇게 그 신앙이 더 좋아지고 은사도 많이 받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지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남자 별거 아니네. 좀 이런 식의 풍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진 좋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건 아닌데 머릿속은 비었는데 열심만 많으면 그거 참 대책 안 섭니다, 그거. 머릿속에 이 분별은 못하는데 배운 건 없는데 열심은 많어. 그거 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은 생겨. 그런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열심은 많지 기는 팍팍 살지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사도 받았지 남편들은 없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기가 막 등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여자들도 교육 다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잔잔해야 된다. 입다는 거냐.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어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머리에 두건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문제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카톨릭 교회 가보면 여자들이 미사를 할 때 보면 머리에다 뭐 이렇게 항상 쓰잖아. 여기에 근거한 거야.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야 훨씬 더 성경적이다. 머리에다 뭐 쓰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머리에다 뭘 쓰냐 안 쓰냐, 머리를 미냐 안 미냐, 길르냐 짧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혹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순종하게 했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그 사도 바울이 뭘 확인시키는 거냐 하면, 우선 이제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원칙을 하나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는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 권위에 따른 질서가 있다. 이거를 조금 자기가 뭐 열심히 있다, 아는 게 있다 해서 이런 권위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암만 하나님이 잘나도, 사람이 잘나도, 남자가 암만 잘나도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또 여자가 암만 잘나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권위에 대한 위계 질서에 대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 나는 거기에다 순복한다라는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로 내 머리는, 특히 남자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야 돼, 감추어져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죠. 근데 내 머리가 이게 누구라고? 그리스도니까 여기에다 뭘 덮으면, 감추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다 뭘 안 쓰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 그러나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지 사람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이건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돼. 그건 감춰야 돼. 여자의 머리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다 뭘 쓰는 거야. 왜냐하면 지 남편이 문제 있는 남자니까 덮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머리 위니까 그 어떤 질서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 머리를 머리를 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걸 밀어서는 또 안 돼. 그거는 이교도들이 보통 많이 해요. 요즘도 보면은 사우스 센트럴은, 하긴 요즘도 뭐 다운타운 데 가보면 떡대니 이런데 등치도 이렇고 여기 이 타투도 좀 이렇게 문신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깍두기 같이 생겨서 머리 빡빡 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좀 험하게 생긴 애들. 거기에다가 막 검은색 옷 입고 바지통은 이따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섬뜩하잖아요, 좀.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뭡니까? 우리 쉽게 영화에 보면 이집트 왕, 율부린너. 완전히 걔는 머리에 털 하나가 없대. 샥 밀어가지고 맨들맨들 파리도 여기 올라갔다가 샥 미끄러질 것 같아. 예. 아무튼 그 정도로 머리를 빡빡 밀었던 거는 대개 보면 이교도의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순종하는 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암만 머릿속에다 두 건 쓰고서도 뭐 지 남편을 알기를 못같이 알고, 머리에 뭘 안 쓰면서도 그리스도 알기를 못같이 알고 하면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어떤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진짜 내가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거를 확실히 하라라는데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이러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 내가 뭐 그렇다고 카톨릭을 막 까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자보다 신앙이 더 좋아. 은사면에 있어서도 더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에휴 뭐 지들만 벗고 해 나도 벗고 할 수 있어? 탁 벗어던지고. 그리고서 폼나게 지가 받은 은사, 예언, 방언 막 교회 안에서 폼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신령하게 생각할 줄 알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은 곡식은 더 숙여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하네, 남녀 평등에게 좀 문제가 좀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혹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바울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누구 없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많죠? 네. 근데 또 뭐 어떤 교단에서는 또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내가 언뜻 희미하게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을까? 그때는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매 기사로 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든 건 없이 기만 살고 열심만 생기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크게 하자가 없는 한에는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뭐 여자 목사 안 세운다고 해서 기독교가 막 사라지고 위기에 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뭐 여자 안수 안 준다 그래서 문제 생길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말고 그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르게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어떤 해석의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보고 묻는 게 그겁니까? 안수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지금 이걸 묻는 겁니까? 흑백 논리로 딱 대답하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의 입장은 무엇이요? 회색주의처럼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지 말고
딱 입장을 밝히시오. 이 얘기입니까?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해가지고 목사 볼 때 보면 논문 써서 내거든요. 여자 안수 주는 거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논문 써서 내라 그래. 근데 거기에서 안수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완전히 페일이야. 그랬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여자 목사 안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통합 측, 감리교, 또 기타인지 이런 교단들에서는 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들에서는 좀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과거와 지금이. 그러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또 그런 권위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분명히 9절에 보면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남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다?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자,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미 창조 때 얘기죠. 어떤 지금 이 고린도 상황, 그 당시에 그 로마가 다스리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랬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의 가치관과 목적이 있다면 그건 누가 세우는 거냐면 머리인 남자가 남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여자는 뭐 하는 거냐면 돕는 배필. 이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가 워낙에 하수상하고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너는 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여자 남자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콩가루 집안이야. 그거 아니야. 성경적인 집안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집안은 남편과 아내가 목적이 같아야 돼. 하나 되게 하셨지 둘 아니야. 이전에는 둘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결혼과 동시에 목적도 하나, 삶도 하나, 가정도 하나 그거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맞출 것이냐? 물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사실요 보면은 물론 이제 창조 시에는 남자와 여자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자가 돈 벌 거라면 여자가 돈 벌고 여자가 나가서 먹을 거 뭐 이렇게 사냥해오고 할 거라면 애초에 여자가 오히려 근육이 이렇게 많고요. 남자는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하나님이 창조를. 근데 왜 남자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게 만들었냐?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게. 그리고 여자는 그 부수적인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로 하기 위해서 생김새 자체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고 호르몬 자체를 다르게 만든 건데 이거를 부정하고 동등하다 뭐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열등하다 그거 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락부락한 것도 아름다움이지만 곡선으로 이렇게 빠진 것도 이게 아름다움인 거야. 어느 게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누가 더 낫다 뭐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건 용도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게 태어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한다 그래서 누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다 보면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혹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유,
해방.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무너뜨리고 막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남자들이 다냐? 뭐 이러고 나가면 교회가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는 개사모 바사모 가뜩이나 분쟁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남녀 갈등으로 문제가 또 생겨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콩가루 교회지 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됐습니까?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예. 구약시대에 보면 여선지자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예. 여선지자로 그러면 예.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목사님 안수하는 거랑은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자 선지자 성경 안에 보면 여자 선지자 가운데 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여자 선지자는 없죠. 예. 사사 가운데는 드보라라고 사사 있죠. 예. 그리고 특별히 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의 딸내미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화를 당할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의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니라 펑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중요한 거는 뭐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어느 교단 소속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뭐 선지자 하면은 이 사람이 선지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 따지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이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도 뭐 목자였는데 무슨 신학교를 다녀?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가서 하라 그랬으면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모라셋 사람 미가 같은 경우는 모라셋은 아주 그 달동네 같은 동네거든요. 가난한 동네. 뭐 그런 데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전해 하면 가서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고, 또 반면에 또 공부 많이 한 이사야, 완전히 궁궐에서 자랐고 역사학자고, 예, 우리 이사야 공부했잖아요. 예, 어떤 사관의 일을 하는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 주셨고 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될 수 있었던 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이다. 공표 가입표. 그러면 이사야가 선지자 될 수 있었던 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뭐 하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예지의 능력을 주시고 그걸 증거하게 했을 경우 그런 자들은 선지자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지. 또 그런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선지자 그룹이다 이렇게 만들고. 근데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어떤 선지자 그룹, 선지자 어떤 모임, 이게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나와. 선지자가 떼거지로 모여있는 경우는 대개 보면 어떤 경우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인 경우가 많아. 갈멜산에서 누구야 엘리야를 대적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 몇 명 떼거지로 모여 있었잖아. 예. 그런 오히려 떼거지로 모여 있는 자들은 대거 보면 거짓 선지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떼거지로 모여 있었던 경우들이 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무엘 상 뒷부분에서부터 하 사이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뭐 사울이 처음에는 참 훌륭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울도 막 예언을 하게 되고 산에서 어떤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사울도 어쩌다가 그냥 같이 예언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거기도 가만 잘 보면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뭔 예언을 했는지, 무슨 찬송을 했는지, 뭔 내용을 했는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떼거지로 모여서 선지자들이 모여서 뭐 한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질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 선지자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직책과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기능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나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외친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클레임이 선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포는 뭘 선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어쩌고 저쩌고를.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아는 것을 선포하는 거.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알고 그것을 미리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나비, 나바 이런 말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미래에만 속한 게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나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죠. 너가 그거 믿으면 산다. 이건 하나님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과거에도 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선지자하면 미래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선지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약 선지서 다 했나? 근데 아무튼 또 다시 가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녀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건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는 남녀 간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이전에는 뭐 계사모, 바사모, 뭐 이런 어떤 그 스승들과의 스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나누어졌던 문제가 있었고, 11장 17절 이하에서부터는 이게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빈부 간의 문제예요. 빈부. 가난한 사람, 부자 간의 문제예요. 성만찬을 가지고서.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 포도주 잔이 많아잖아. 그리고 무슨 떡이라고 주는 거라고 카스테라 잘라놓은 거에 많은 거 1cm 딱 들어가면 이빨 사이에 꼈는지 내가 이걸 생켰는지 아직도 입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조그만 떡. 그렇잖아요. 근데요, 옛날에는 성찬식을 한다 그런다면 이 바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잔도 이만하고요, 떡도 이만하고요. 그랬어요. 그냥 이 성찬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런데요, 떡도 만들고 포도주도 그렇고, 요즘 포도주도 말이죠, 싸구려 포도주는 무슨 뭐 이런 99센트나 뭐 이런 데서도 싼 데서도 있지만 진짜 비싼 무슨 뭐 포도주는 몇 억 이렇게 가는 거 아세요?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몇 억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무슨 포도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포도주 먹는 사람들인데, 근데 교제한다고 해서 그 좋은 포도주를 부자들끼리는 이렇게 먹는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자니 아까운 생각 들잖아. 또 떡도 아주 부자들은 맛있게 만들어 올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싸구려 포도주에 싸구려 떡 해오면 부자들이 그거 먹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성만찬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소외돼가지고 저쪽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든지 아니면 싸구려 포도주나 싸구려 떡 가지고 성만찬 하든지 이쪽은 호화호식하게 아주 우아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거야.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18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분쟁인 거예요. 예.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또 누구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 돈 없는, 너는 그러니까 뭐 100만 불 클럽에 못 드니까 우리 성찬할 땐 넌 들어오지 마라. 이러고선 안 들여보내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 그러다가 또 그 중에서 어떤 가난한 자가 겨우 턱걸이 돼서 100만 1불 벌어서 100만 불 클럽에 들어갔네. 다른 사람들은 200만 불, 300만 불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랑 생전 처음 보는 거 막 나오잖아. 떡도 맛있잖아. 그냥 가서 디립다 먹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21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그냥 개걸스럽게 오랜만에 좀 맛있는 음식이니까 디립다 먹고 그냥 먹는 것만 먹었으면 되는데 거기다 포도주도 맛있다 하고서 디립다 마시니까 어떻게 됐다? 취했다.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단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건데 그 기념하는 원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부자 클럽에 꼈다. 오랜만에 마신다. 먹는다. 이거에만 관심이 생겨진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물론 교제 중요해요. 교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그거를 기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나온 것. 예. 그리고 24절에 나온 것.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물론 중요해.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사람 봤어.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데 축도 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봤어. 왜 나갔냐? 보통 교회에서 밥 먹잖아. 밥 먹을 때 줄 서잖아. 응? 줄 서니까 줄 먼저 서서 밥 먹으려고. 축도 전에 나가야 아무도 없을 때 1번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복이고 뭐가 귀한 건지를 모르고 세상 밥이 더 귀한 거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분한테. 줄 일찍 서서 편안하게 밥 많이 먹는 게 이 사람은 복인 거야. 이게 뭘 거꾸로 알아도 한참 거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 하고서 이것만 알면 배 안 고픈데. 근데 이건 관심 없고 오늘은 와인이 어떤 와인, 떡은 웬 떡,
그냥 여기에 관심 많아가지고 나왔다면 개걸스럽게 먹고 취하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 못 오게 하고, 그게 뭐냐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없어요? 있잖아. 아까 제가 물론 축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를 구분 못하고 이러고선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치 못하고, 그리고 분별치 말아야 될 거는 분별하고,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이건 뭐 바울을 통해서 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을 징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뭐와 약한 자, 또 뭐 병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잠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회개치 않고 지를 분별치 못하면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약하게 만들어. 또는 약한 것 갖고 안 되겠다. 병들게 만들어.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잠자게 만들어. 예.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5장 5절이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자, 5장 4,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뭐해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 6절에 보면 누구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 만일에 자 8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만일에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채찍이 없다. 그러면 뭐다?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permanently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징계를 얼만큼 해? 그러니까 잠시. 근데 이 잠시 징계하는 이유도 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자게 한 이유는 어디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 슬퍼 보이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의와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만일에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찌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르라 이 말이죠. 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냐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징계받을 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주셔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징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34절에도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뭐 해라?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해라? 축도하기 전에 나가라? 아니 33절 11장 33절 고린도전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축도 전에 빨리 나가서 1번으로 서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교회에서 그냥 밥 몇 번 갔다가 먹고서는 꼭꼭 저녁 때까지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어떨 땐 또 싸가지 또 남는 거 싸가고 물론 싸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기념하러 나오는 거고
새 언약을 생각하러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문제는 12장서부터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 아마도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뭐냐? 7절. 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 성도 자기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 25절도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뭐하게 했다? 돌아보게 했다. 돌아보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각기 은사가 달라요. 같지가 않아. 그러나 그 같지 않지만 다 뭐를 위한 거냐면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은사 주신 것 같고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다 어쩌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지 자랑만 한다면 그거는 안 받으니만 못한 거야. 그럴 때는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은.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은사는 뭐냐? 가장 첫 번째 시각에 중요한 은사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사는 3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하노니 하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주눅 들어서 못 살아. 신유의 은사, 입신, 이쯤 가서 체험을 해야, 그래도 성령의 사람, 이렇게 폼 잡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게 없지. 또 예수님을 주라 그런 게 뭐 또 내세울 만한 조건이 돼?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경우도 있지. 왜냐? 왜 주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서 만일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말이죠. 그 은사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갖고 와야 돼. 5달란트 받았는데 기껏 갖고 와서 7달란트 갖고 와서 1달란트 받은 애는 1달란트에서 2달란트 갖고 왔는데 나 5 갖고 가서 2달란트 더 갖고 왔으니까 저보다 1달란트 더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식은 자기를 교만케 하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남을 돌아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아.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서 이거보다 귀한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 차원 낮은 거야. 환상 보여주세요. 웃기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자유를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해야 하나님이 야 너야말로 다 줘도 되겠구나 하고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주랴 뭐 군사력을 주랴 뭘 주랴 했는데 거기서 만일에 부를 주세요. 애따가 자라고서 망해라. 그걸 이르기 냈었는데 내 백성 잘 다스리게 지혜 주세요 하고 구하니까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몽땅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을 때 뭐니래도 뭐니를 주세요 하고 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은사가 그러면 실력 성령의 은사들을 주세요 하고서는 뭐 환상 방언 물론 좋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뭐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뭐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잖아. 사랑장.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귀한 장인 거야.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6장까지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안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안에 생겨지는 문제가 다 있어. 이 안에 남녀 문제, 빈부 문제, 파당 문제, 돈 문제 뭐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남았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유익해 한다 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남을 배려하며 또 남을 위해서라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와 또 내 권리와 나의 이익들을 포기할 줄 아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뭐가 제일 큰 은사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저 교회 안에 다니면서 썩어질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